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부르셨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미션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미션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신 게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시간 외에는 전부 제자들의 생각 바꾸시고 각인 바꾸시는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말씀 받으러 나오게 된 이유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각인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교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제가 다 알고 잘 누리기 때문에 한 수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말씀에 맞추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 붙잡으려고 예배 왔는데 예배 그냥 출석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간다면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생각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생각 치유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가고 각인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다른 이들 비판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을 근데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도리어 너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야. 쉽게 말하면 너 왜 그래? 이러면 이제 상대방도 너는 왜 그래? 이러고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려고 그 소리 듣느냐 하지 마라. 너는 뭐 잘났냐?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다른 형제의 눈 속에 먼지 하나 들어간 거 그거는 네 눈에 보이면서 네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들보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 들보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이 기둥 있잖아요. 기둥을 보고 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들보가 이거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위로도 하나 쫙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형제 눈에 조그마한 먼지 들어가 있는 건 너무나도 잘 보여서 탁 티가 보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들보 들어가서 제대로 지금 네 앞가림 못하는 거 너 안 보여?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너가 지금 난 비판할 입장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딱 정리해서 들어보자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찾고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각인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비판하지 말자라고 해서 비판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속에는 이미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든든한 망대가 굳건하게 서 있는 거 있죠. 비판하지 말자 이래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멸망될 것이 각인되어져 있고 망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고 그 사단의 망대를 깨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말씀 가지고 그래 우리 서로 비판은 나쁜 거니까 비판하지 말자. 그래 우리 서로 학수하고 잘 지내보자. 이러고 말씀 끝내려면 오늘 여기서 말씀 끝내면 돼요. 그럼 이제 하준이는 엄청 좋아하겠지. 빨리 끝난다고. 근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닌 거 있죠. 단순히 지금 비판하지 마. 우리 잘해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 속에 지금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틀린 들보가 사단의 망대가 가득하게 들어있잖아. 그 부분을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망대 어떠한 것인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란 어떠한 것인지.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망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산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모여 앉은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막 듣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외우면서 자라가요. 이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왜 미국 가면은 우리는 여기서 영어 배우기가 참 쉽지 않지만 미국 가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거지들도 영어를 막 쓰거든요. 그거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성전 미문에 앉은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성경 역사를 줄줄 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셉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다윗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줄줄 꿰고 있는 그냥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다 아는 모태신앙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다 알고 다 지키지는 못해도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그 613개 조항을 아주 잘 지키면서 아주 율법에 능통하고 말씀을 아주 능통하게 외우는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들,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그 속에 바꿔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사람 앞에 잘 보이는 일, 이걸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배웠잖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너희 외식하는 자들처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지 말고 막 보이는 데에서 구제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왜냐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요 배고파하는 사람들한테 음식 주고 사람들이 보는 걸 막 느끼면서 알면서 큰 거리에서 막 거룩한 척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 그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나 자신이 올바른 거, 여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딱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요? 조금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는 올바르고 나는 열심히 하잖아.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구제하고 기도하잖아.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틀린 걸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 앞에 잘 보이는 일, 그러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올바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좀 못하는 사람 보면요, 당장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쟤는 저러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라는, 오늘 마태복음을 쓴 마태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세금 거두는 자들과 죄인들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 네 선생은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막 이렇게 따지고 물었다니까요. 아유, 저 죄인들. 결국 유대인들은, 저 부족한 사람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지, 내가 기도하지, 내가 율법 조항 다 지키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잘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의롭잖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상 받고 인정 다 받잖아. 그 모든 것 뒤에 진짜 숨겨져 있는 비밀은요,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 있죠. 이게 유대인들의 진정한 문제예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항상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비판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비판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이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죠. 결국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창세 전부터 이 사단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특히 흑암은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시꺼먼 어두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두움을 어두움이라고도 하지만 영적인 어두움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득하게 만들었던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드디어 이 영적 어두움에 우리 인간이 빠지도록 창세기 3장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영적 무지, 영적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놓여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뒤로 당연히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상태에 딱 빠져버리게 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요, 사단보다도 더 불쌍하고 사단보다도 더 비참한 거예요. 왜냐? 사단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리스도 필요 없다 느낄 정도로 완전 영적 무지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거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들보 들어있는데 뭘 네가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사단의 망대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망대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바닷가에 사니까 망대를 자주 봐요. 저 바다 쪽 나가면 빨간색 등대 서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빨간색 등대가 딱 서 있어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조그마한 사람들이 가서 망대를 막 들고 뽑았더니 망대가 뽑혔어. 뽑히겠어요? 안 뽑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뽑혀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망대는 위험한 망대예요. 그렇죠? 저기에 꼭 서 있는 빨간 등대, 빨간 망대는 폭풍이 오고 태풍이 와도 안 무너지고 지금 버티고 있다니까요. 그게 망대예요. 근데 잘 보세요.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서 있다 이럴 때는요, 무서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망대는 뿌리 뽑히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사단의 망대가 딱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 뿌리 뽑히지 않는 사단의 것이 깊이 박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목사님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저 빨간 등대도 저 안 뽑히는데 어떻게 사단의 망대를 뽑아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앞선 모든 생각들을 다 부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얘기한 거 있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사단의 망대 굳건하게 서 있다는 사실이 먼저 발견되어지고 보여져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각인되어 있던 모든 것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안에 세워야 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는 어떤 망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세 가지를 확실하고 든든하게 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고 봐야 되느냐?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어떠한 것입니까? 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두움, 흑암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던 나의 과거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 과거를 알 때에 나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발견하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나의 과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난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의 과거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되어 영적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상태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죠?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망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나에게 주실 응답이 무엇인지는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 응답에 속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영적 변화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변화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부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응답이에요. 참된 응답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응답, 내일이 잘 되는 거, 이게 전부 그들이 바라는 생각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은 영적 변화부터 일어난다는 사실. 흑암부터 무너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먼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 변화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멀리 있는 생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일이 저 멀리 남의 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일로 딱 느껴지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급하게 보시는 일이 나에게 급하게 보이는 일로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망대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을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답을 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138 망대, 393 망대, 773 망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 안에 든든하게 딱 세워져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누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무엇인지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 변화부터 일어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냥 내가 기분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미션을 감당하게 되는데 플랫폼의 미션, 파수망대의 미션, 안테나의 미션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 하나님의 망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사람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지막입니다. 영적 원리를 먼저 알고 누려야 되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그림 되게 웃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그림과 관계가 있거든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랬어요. 거룩한 것, 좋은 것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말래요. 진주 되게 비싼 건데 돼지한테 던져주지 말래요. 왜냐? 개와 돼지에게 진주가 필요합니까? 아니 먹는 건 줄 알고 먹었다가 이빨만 부서지고 열받아서 우리한테 들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셨을까요? 저 사단의 망대가 서 있는 사람들 상대하지 마. 못 알아들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한테는 그들을 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사단의 망대가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도저히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이걸 왜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우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막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막 개가 진주 받듯이 아무 필요 없는 걸 왜 나한테 줘요? 이런 식으로 받고 있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 원리를 바르게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원리를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인정하는 것부터 돼야 되겠어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오랜 세월 내 안에 오래된 영적 문제 남아있구나. 그렇죠? 그 영적 문제는 내가 이런 이상한 문제, 저런 이상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게 진짜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게 진짜 영적 문제라니까요. 이것부터 인정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알고 누려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렇죠? 인정부터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고 주인 바뀜으로 내 안에 모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 렘넌트의 삶을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것에 열심 내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에 무엇을 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3년 중에 거의 하루 이틀 빼고는 제자들에게 이거 심기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각인을 바꾸는 여러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망대 그리스도로 완전히 부수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 참된 하나님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응답 누리는 망대. 그리고 참된 미션을 수행하는 망대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축복의 망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흔들리지 않고 한 주 동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오랫동안 서 있던 이 사단의 망대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참된 구원의 축복 누리며 참된 응답을 누리며 참된 미션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